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겠지만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 지명이 오늘 많이 나오는 지명이 나오는데 뭐 예루살렘, 벳박에, 베다니 그런 지명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유월절 날 우리 주님이 그 주간 유월절 패스오버 주간이라고 그러죠. 그 주간에 오셨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언어 그 지명에 대해서도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하나 그분들이 영에 의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벳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베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순환 주간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다시 back to 베단이로 가시고 다시 또 오시고 유월절 그런 거를 저자들이 다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그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에 유념해서 예를 들자면 유월절에 주님이 오셨는데 유월절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린 양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는 그것이 있는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저자들은 다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짐승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운송 수단이 바로 짐승인데 특별히 나귀라든지 조금 더 고급스럽다면은 말이 있겠죠. 나귀나 말 뭐 이렇게 마차. 근데 한 번도 거의 그렇게 되죠, 문 목사님? 주님이 짐승이나 말이나 뭐 그 타고 왔다는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기록 위에는.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어떤 그런 성경에서 간혹 그런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말보다는 어떤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모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더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너 드러넣어서 있어라 뭐 한편에 드러넣어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드러넣고 얼마만큼 있고 또 뭐 때로는 맨발로 한번 걸어 다녀라. 그런 퍼포먼스를 통하면 뭔가 더 새롭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에게 이미지에 더 강하게 오늘도 이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감히 말을 붙인다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한 번도 주님은 짐승을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나귀 승리자처럼 나귀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뭐 이렇게 화려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물론 나귀는 그 어떤 자치 그 어떤 그 심판자라는 의미에서 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대를 이어서 나올 때 나귀를 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해요. 왕으로 이제 등극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하신다면 말을 타고 오셨다면 더 얼마나 그것도 흑말이나 백말을 타고 큰 권세를 가신 주님이신데 근데 그와는 좀 동떨어진 나귀 가장 좀 그 사람들의 어떤 서빙을 받는 게 아니라 서빙하는 그런 짐승 아니겠습니까? 화려하지도 않은 그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죽으러 가시는 분이 그 승자처럼 호산나 하면서 종려 가진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보통 오늘 되면 종려나무라는 얘기가 없는데 사복음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군중들이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팜이라 그러는데 팜 브랜치 선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 때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라 그러네요.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뻐하며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인데 그때 팜 브랜치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재단의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서 그걸 흔들면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감사의 축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사의 축제를 받으시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 오늘 교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의 100번 얘기해도 부족하면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쌩쌩 지나가는 말들, 쌩쌩 지나가고 위험 있는 말들 하면 우리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사회 이렇게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빠른 말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천천히 가는 느릿느릿 가는 낙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을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의 그 권능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심도 끄지 않으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오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해 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영광스럽고 화려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오실 주님 천사장 호령의 나팔에 그때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영광 중에서 그때는 오지만 오늘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봤을 때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찬양하리다 천사들이 서로 창하하면서 서로 부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들 아마 베드로와 요한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귀를 보내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생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구원의 대속의 죽음을 드리기 위해 오신 주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어느 동네로 가라. 어느 동네로 가면 이렇게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이것을 주인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좀 내어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주인이 그 나귀를 가서 줍니다. 가서 사용하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동네방네에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다 보고 계시다는 주님이심을,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조금 반문을 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그 마을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아는 집에 보냈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주석가는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모르는 사람 랜덤하게 가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혹시 그 영어 찬송가에 저런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다 앉으면 I know.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I know. His eye is on the sparrow. 그런 찬, 그거 아시죠?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그러네요. His eye is on the sparrow.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아사로니에 팔리는까지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고민과 저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아시는 하나님.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인이 필요하다. 하나님 벌써 마음을 그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시는 이 우리가 세상 말로 퍼포먼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신 모든 사역들은 66권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그 안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떨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것처럼 그 얘기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다 하나님 말씀이 미리 얘기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 제단 위에 어린 양처럼 올려서 그 피가 성소에 뿌려지는 그 피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구약에서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 두 제자들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죽으심을 알았어요. 근데 뭐 부활했다는 것도 얘기는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를 했잖아요. 24장 누가복음에 25절 27절 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언한 바고 수차에 걸쳐서 나는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저를 혼내실 때, 야, 너는 정말 나귀 같구나. 이렇게. 지금 보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때 제가 좀 더 잘 들었다면 아마.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처가 어떻게 그걸 들었는지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살았어요. 한 시어머니죠. 몇 년 살아서.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잘 통하잖아요. 제 비리를 다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우리 젊은 근데 두 분들은 너무나 순정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싸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 그 말씀에서 그 두 제자에게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간단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구원의 날이 바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뭔가 좀 알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오지도 않았어요. 군주에 그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들은 마음을 구원의 날에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 은혜의 때인데 지금도 이제 여기 다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광장에 나가면 안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러는지 이렇게 찬양하고 믿으라 그러면요. 그 다운잡에 그게 미국 사람들 좀 조롱하는 거죠. 하품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그게 조롱하는 거죠. 하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품을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좀 뭔가 다운 이렇게 하려고. 거기 뭐 좀 불쌍하게 여기죠. 이제 옛날에는 좀 이렇게 좀 눈을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제 불쌍하게 아유 불쌍한 영혼이구나. 그 찬양에 와서 어떤 분들은 좋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겠다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걸 모르고 구원의 날 구원을 거부하는 마치 군중에 무리조차 오지 않았던, 물론 군중들도 예수님 뭐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 영혼을 구원하는 호산나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왕으로 오게 하소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저에게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온 세상에 저에게 한 자리를 주세요. 자의정 맞아요 사모님? 자의정 영의정 역사를 공부하시는 사람. 자의정 영의정. 우리가 그런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게 어떤 그 주석가들의 생각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100% 맞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이해하세요? 혹시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좀 신학적인 그 이슈도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약간 알레고리칼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처음 초태생이라고 했어요. 짐승에 처음 나온 그 초태생들은 주님께 무조건 속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의 첫 새끼.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뭐라고 불렀죠?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 또 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퍼포먼스 한 것은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는 첫 태생으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야.
그걸 타고 오셨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너희들 나귀 새끼는 내가 구해주고 그 대신 내가 죽으러 가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make sense가 되더라고요. 저희를 위해 죽으신 분 아니에요. 저희가 죽어야 할 저희 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에 대한 의문이 왜 나귀 새끼, 물론 겸손의 모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지만 저희를 향한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저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신을 내준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하시겠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떼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살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에서 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죽음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한 랜섬, 우리를 위한 속량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한 익스체인지한 거예요. In exchange with our sins. 우리를 위해 속량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자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는 어떤 행동 지침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그럴 때, 입성하고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환호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었어요. 자신의 옷을 벗고, 그 당시 옷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이렇게 무슨 BS 뱅크리든지 이렇게 또 가면은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옷이 아니라 굉장히 귀했잖아요. 굉장히 귀한 옷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나귀 안장에 메우고 길가에다가 갖다 놓고 또 벽에다가 이렇게 옆 길거리에 가다가 갖다 놓고 하면서 어떤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비록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지만 하나의 헌신을 보여주는, 저희들에게는 헌신을 보여주는, 옷이라는 것은 마음을 상징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하트거든요. 하트. 대략 한 군중이, 이것도 역시 어림잡은 건데 역사학자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잡았던 6월절 양의 수가 약 20만 마리래요. 20만 마리. 20만 마리면 대략 그 양이 그걸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율법에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보통 한 10명 정도가 20만 마리의 양을, 유월절 양을 먹었다가 이제 어림 잡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10명을 곱하면 약 200만 명.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추정할 수 있냐면, 유월절, 물론 거리에 다 나왔다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거의 하나의 율법의 어떤 조항이고,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자기네 나라의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당시에도 벌써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다 퍼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아마 표시를 했을 거예요. 6월절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제물을 갖고 6월절 행사를 한다는 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오심을 그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성경 저자가 얘기했던 것은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6월절이가 얘기했던 것은 거기에서 주님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복음은 만민에게 증거하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유대인임에 극한 같은 게 아니라 온 세계 이방인까지 다 증거하라는 의미에서 아까 6월절이라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벳박에 배단이라는 말은 그 어원적인 의미를, 히브리 어원을 보면 벳이라는 것은 하우스를 얘기해요. 하우스. 그 다음에 벳박에 배단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런 6월절 입성을 하신 후에 다시 배단위로 다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봐요. 무화과 나무. 물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그때 시즌은 아니었지만 근데 열매 잎만 있었어요. 그래서 잎이 없고 무성한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자연 보호를 파괴했다 그래서 주님을 거부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열매를. 저희들의 삶에 주는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지는 이렇게 재어버린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의 그 종려나무의 입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